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옵소서. 지혜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따라 역사하는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경남 거창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가 최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윤직은 전국 최고의 진학률을 자랑해서입니다.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500명 남짓 되는데 전교생의 30%가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진학하고 전교생의 80%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한다. 얼마나 죽어라고 공부만 시킬까 싶었는데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과외나 다른 학원 보강 수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에게는요, 4월에 종합예술제가 3박 4일간 펼쳐지고 6월에는 합숙 야영이 있고 9월에는 가을 예술제가 있으며 12월에는 자선 바자회까지 연다고 합니다. 또 교사들에게는요, 계속해서 대학원 과정과 박사 과정에 이수할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실의 문도 창문을 다 검정색으로 칠해서 교권을 보장해 주기까지 한답니다. 그야말로 학원의 주체를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모두를 만족해 하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거창고등학교로 탄생하기까지 무심양면으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바로 전영찬 전 교장 선생님이에요. 특별히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제시해 줬어요. 그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 셋째 계명은 승진기회보다 성장기회를 택하라 합니다. 넷째는 좋은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보다 오히려 황무지를 택하라 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앞다퉈 모여든 것보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장래성이 전혀 없어도 일단 가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이라도 가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계명은 모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왕관이 아닌 단두대라도 죽을 각오로 가라. 그야말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르침 아래서 현재 도재원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학교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학교는 학생들의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천명한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겁게 생활하고 배울 수 있는 전인 교육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모토로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학교가 특별한 학교가 되고 전인 교육의 장으로서 또 학생들의 천국으로서 자리매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상대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입시 지옥이라고 하는 끔찍한
현장으로 변모되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천국은 지옥이라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깨움 받게 됩니다. 마치 태초에 세상이 창조될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일깨우신 바처럼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지옥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지옥 같은 신민치하에서도 오히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천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바이러스 지옥 한복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고조와 최절정에 달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지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천국은요 공허를 벗어날 때 임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했습니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예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 알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판단에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김 받으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전진하시기보다 오히려 뒤로 후퇴하시는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루살렘보다 낙후된 곳이 나사렛이었고 나사렛보다 낙후된 곳이 갈릴리였는데 예수님은 복음의 진보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라 할 수 있는 갈릴리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때는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으로부터 체포당하여 구금된 후로 시작됐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짝을 이루는 런닝메이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가 짝하여 사역했던 것처럼 또 엘리야와 엘리세가 같은 시대를 활동한 것처럼 짝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열고 그 지경을 넓혀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요한과 예수님은 시대를 떠넘는 구원의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믿음의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400년을 뚫고 나온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체포되고 또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사회는 엄청난 공허가 몰려왔을 법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려나 싶었는데 봄 기운에 싹마저 잘려버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요원한 것으로 먼 나라 이야기로 변모됐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퇴보하신 걸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퇴보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것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반복하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것은 더 한층 고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와 또한 갈등을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몸짓은 뒤로 한 발 물러나는데 외침은 그대로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적지 않은 오해와 반감을 살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화해하려 하면 변질됐다고 그러고 또 포용하려 하면 타협한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그런 외침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물이 흐르듯 해야 돼요. 막히면 기다려야 돼요. 장애가 생기면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때가 차면 언젠고 차고 흐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오히려 더 낮아지게, 더 편만해지게, 더 낮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 하류에서 시작한 것과 달리 더 상류로 올라가셔서 거꾸로 올라가셔서 갈릴리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이처럼 하나님은요, 짙은 허무와 텅 빈 공허 사이에서도 더 낮은 곳으로 더 편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낙심하여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셨습니다. 초대왕 사울왕의 폭정에 시달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자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가셔서 가장 작디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천명하고 기치를 들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사투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낭패와 낭망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움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할 것이고 더 편만하게 역사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자칫 허무감을 느낄 수 있고 공허함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더 편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히 채우셔서 모든 공허를 극복하고 짙은 허물을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의 서문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혼돈을 이겨낼 때 임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하셨습니다. 여기 언급된 지명들은 장차 주님께서 사역하고 활동하실 주 무대이자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여기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사실은 이렇다 할 그곳이 없어요. 한 가지 좋은 점은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개발을 안 해서 그래요. 특이하게도 이곳에 가면요, 구약에 이렇다 할 유물이나 유적이 거의 없어요. 버려진 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낙후된 곳입니다.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지순례를 2주간 다녀오고서 가장 인상 깊고 가슴 뭉클한 성지는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의 경관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곳곳에 예수님의 발자취와
흔적이 느껴져서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나 또는 유적지가 존재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이곳에서 영혼들을 만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기억할 때 상당히 가슴 뭉클한 지역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물러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무엇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고집스럽게 편향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에 열려있는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지의 경계선으로 치부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깃들었고 활발한 거래와 무역이 발달하여 생기가 넘쳤을 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외국과 문물과 자국의 보호가 중첩되는 혼란과 혼돈은 계속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중 삼중의 문화와 언어의 혼재 속에서 자칫 정체성의 위기와 혼란을 가중되었을 법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다니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의 회당도 들어가시고 벳세다 들판에서 야외 집회도 가지시고 게네사ret 호르스갓에서 왕래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있는 광인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복음이 닿을 곳으로 영혼을 찾아가 다니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방랑자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은 굉장히 배척하였고 적지 않은 오해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곳을 사역의 처음 출발지로 정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곳이 예수님 사역의 출발지로서 의미 있을까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듯이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무질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과 같이 다니실 때에 이것은 놀라운 곳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죄에 씨름하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면서 놀랍게 바뀌어진 거죠. 오늘 미주 이민자들은 이 납달리의 땅과 스불론과 같이 상당히 많은 혼돈을 경험할 법합니다. 문화와 언어의 이중적 어려움 속에서 소수 인종으로서부터의 차별까지도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민 사회가 굉장히 복잡 다난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탄성과 아우성이 또 상식 이하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작금의 미국을 보면 미중 간의 분쟁으로 무역 갈등으로 좌우의 극한 대립으로 바이러스 사태와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뜩이나 모국을 떠나와 비주류와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데 이딴 악재와 재난이 겹쳐서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때
중심을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할 교회마저도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지향해야 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셨고 천국이 가까워 왔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락 같은 소망을 그 백성들에게 친히 다니시면서 증거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안고 사역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때에 다시금 부흥의 기치를 들고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변방이었고 변두리였고 외지였던 갈릴리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왜일까요?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소망이 깃들 수 있기 때문에,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웠던 만큼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연약했던 만큼 더 강하여질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그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갈릴리와 같이 주님 함께 하셔서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지만 오히려 주님 중심으로 타게 하고 주님 앞서가심으로 믿음으로 따라서 그 모든 일에서 귀한 결실들이 있는 모든 무질서가 정돈이 되고 또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천국은 흑암을 관통할 때 임하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습니다. 여기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덩이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유다 사회입니다. 자칭 의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죠. 두 번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혼혈과 혼합의 어중간한 상태의 사람들이 존재했을 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갈릴리 지역으로 죄인들의 친구들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평가된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곳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사망과 그늘의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흑암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셨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창기들에게까지도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오명을 쓰길 만큼 친밀하게 지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 잡던 이름 모를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모시키셨던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빛이 갈릴리를 바꿔놨던 거죠. 그들의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자 저마다 색을 드러나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색깔과 빛깔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 있어요. 그들이 뿜어낸 빛과 색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천국은요,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과 사역을 같이 할 때 비로소 가치를 여김받는다는 거죠. 천국은요, 어쩌면 죽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작될 곳이고 죽어서 갈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곳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수 있고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는 신락 같은 소망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언제 어디서 열리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천국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일상이 지옥되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일상이 오히려 천국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일상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백신에 좀 기대를 겁니다. 물론 거기에 유전자로서 몹쓸 짓을 했다는 등 통제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는 등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백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서입니다. 물론 그 일상이 예전과 같은 일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때에 복음의 백신이 또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더함 없는 일상의 축복을 허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주된 일이 고쳐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마저도 고치셨어요. 각색 병자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당시 율법은요, 오히려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만 사용되었어요. 병든 이는 죄로 인한 결구로 치부하였다는 거죠. 문제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가 더해졌고 쌓여갔으며 나중에는 회복 불능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종래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됐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전혀 다른 역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흑암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깃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부르심이 있기까지,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주님은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지 가운데 선포한 게 뭐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공생의 3년을 온전히 헌신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생의 3년을 갈릴리에서 불태우시기 위해 30년을 나사렛에서 숨죽여 지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기까지의 수많은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개척한 지가 1년이 다 돼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흑암과 같은 터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빛으로 드러날 준비될 시간임을 인지하는 거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이 캄캄한 터널도 결국 환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준비되면, 여기서 헌신하면 빛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로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제단 되어서 천국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복된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그야말로 죄인들의 친구로 가득한 곳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복음과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활동 시작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변모했고 그의 의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함께 구원의 역사도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방법이 뭘까요? 영접하는 방법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시편 37편 4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시편에서 언급된 영접의 두 가지 방법은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은 변화될 것이고 천국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원은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